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요단 강가에 나오셔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중에 여기에 거의 모든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회중들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침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래서 우리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장사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게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단순히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단절해야 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각오에 출발을 하는 이 침례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침례의 의미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순종으로 구원받고 첫 번째 순종으로 침례의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 침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새로운 출발을 잘 시작하고 있는지, 아직도 지금 변함없이 그러한 감동 속에서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 위에서 올라오시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주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 일에 관하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실까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에 대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새겨놓은 일종의 천국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서 항상 유효한 것이며, 따라서 그 효력은 우주적이며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동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라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행하신 일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 40일 동안 계시는 가운데 또 40일 동안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셨는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시험과 유혹의 이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먹고 마시는 이 시험에 본능적인 그리고 육적인 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 시험을 대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것을 타협하고 허용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 갑니다. 한 번, 두 번 허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혹과 시험에서 그것을 또 허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단칼에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한 번 허용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거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단호하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주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먹는 것도 팔았지만 학용품도 팔았지만 그곳에 술도 팔았고 담배도 팔았습니다. 순담배를 먹고 즐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곡주를 이렇게 만드셔서 자주 드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술, 담배가 있는데도 술, 담배가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저를 유혹합니다.
부모님 몰래 담배도 가져오고 술도 가져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좋다 말았습니다. 이 친구를 꼬드기면 날마다 공짜 술을 먹고 공짜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그 게임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친구들은 좋다가 마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또 일어서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런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시험받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명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자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시편 92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솔깃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받아준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걸 뛰어내릴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의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압과 아브넬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권력의 눈에 어두워서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권력을 통해서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출세의 눈이 어두우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얻는 소유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하자 사단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사단 마귀도 또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명예 문제에 있어서, 또 소유욕에 있어서 예수님을 흔들고 시험했지만 넘어오지 않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전쟁은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서울시 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아주 몇백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자그마치 1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도 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동일한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 받으신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시시때때로 많이 받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명예에 해당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요 유혹의 순간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가지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사단의 또한 괴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고 또 그것을 믿고 선포해 나간다면 마귀는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잃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청년은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청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으면 성령님은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전에 청년부 모임에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의 숙제를 내줬는데 그걸 암송하지 못했으면 또 예배 모임 시작 전에 그 암송 말씀을 다시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암송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적절하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암송의 능력과 힘을 잘 기억하고 평소에 우리가 암송을 잘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번째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향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침례 요한이 잡힌 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마친 그 이후에 잡히고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그 고든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붙잡힘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동시에 기록된 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 밤하늘을 장식했던 별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주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재하는 곳. 그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가는 그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가 있는 곳이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곳이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철저히 자백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에 멀어서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달랑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오늘 주님의 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성의 퀴어 축제를 대적하고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봐서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신들의 무지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올곧이 따라간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리니 주인의 일에 참여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음성이 또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힘쓸 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또 살아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한 주간 동안 감당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